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총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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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다시 찾은 비유, 그리고 오늘 16장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린 바로 이 말씀의 비유의 대상이 1절이라면 오늘 여기 16장도 1절에 그 비유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비유로 일어서서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직장에서 잘렸어요. 잘려. 그 왜요?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하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자꾸 불리고 잘 간수해야 되는데 오히려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의 귀에 들려서 더 이상 못한다. 그래서 여기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당장에 잘라버리지 않고 일정 기간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셈할 것 다 셈하고 이제 마무리할 것 마무리하고 우리로 말하면은 뭐 한 3개월을 기회를 시간을 좀 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이 주인은 나름대로 참 사람을 다룰 줄도 알고 그랬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당장에 그만두라고 그러면은 그 청지기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의 사람들도 어째 사람이 저렇게 무자비할 수 있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셈할 것 하고 너 마무리할 것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청지기가 3절에 속으로 이르되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직장인에서 잘렸으니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힘을 써서 돈을 벌고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도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몸을 사용해서 힘을 사용해서 하루 일을 하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그런데 이 청지기는 첫째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어디 가서 한 푼 주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그래도 명색이 자기가 그 큰 부잣집에 어떤 직이 청지기로 있었는데 이렇게 하자니 참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여기 보십시오.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도요 인생의 마지막 어떤 순간에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을 때에 아니 앞이 꽉 막혔을 때 길이 열리는 것, 그 길을 열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아는 것, 이게 참 귀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요즘 우리로 말하면 단체 톡방을 다 올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개 나한테 빚진 사람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그 다음은 몇 시까지, 그 다음은 몇 시까지. 그래서 단체 톡방을 올려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시간 약속을 잡았어요. 시간 약속을 잡았는데 빚쟁이들이 빚을 준 사람이 오라고 그러면은 별 생각이 많지 않겠어요? 빚을 빨리 갚으라든지 이자를 많이 내라든지 뭐 주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영 유쾌한 기분으로 오지 않았을 것은 너무너무 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 불러가지고 하는 일이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에게 빚준이 얼마냐? 5절 마지막에 물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50이라고 써라. 또 다른 이에게는 너는 얼마 빚졌느냐? 7절에 밀 100석입니다. 그랬더니 80이라 써라. 주인이 좀 오늘 본문의 해석이 어려운 것이 이 8절이 참 어려워요. 뭐라고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주인의 재산을 축내는데 칭찬을 해요. 칭찬. 오늘 저는 그래서요 이 8절을 근거로 제목
제목, 재물을 잘 사용하는 지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재물이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능력, 재능도 있고요. 우리의 시간. 여러분 제일 우리가 낭비하고, 여기 1절 마지막 줄에 보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이 낭비.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보는 그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다. 이 방탕이 낭비입니다. 낭비.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까운 낭비가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아까운 것. 무슨 낭비예요? 시간 낭비, 세월 낭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벌 수도 있지만 시간은, 세월은 다시 돌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은 아끼는데 시간은 아낄 줄을 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는데요, 그 직분을 영원히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꼭 그 언젠가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가 온다 와. 자, 그래서요, 재물을 잘 사용하는 지혜 해가지고 그 첫째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 불의했어요. 아니, 그 전에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도 불의했고, 주인의 재산을 기름 100석 줬는데 50이라고. 50이라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밀 100석인데 80이라고 써라. 주인의 재산을 축내는데 어떻게 주인은 여기 8절에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고 칭찬하는가,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 이런저런 해석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해석이, 잘 들어보십시오. 주인이 처음 기름을 100말 빌려간 친구한테는 100말만 줬어요. 나중에 밀 100은 80만 주고,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챙기려고 너 100말이야 100말, 50을 가져가는데 100말로 쓰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안 쓰면 너 못 줘, 그러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사채를 빌려가는데 은행 이자가 3% 5%인데 30% 50%. 그래도 쓰려면 쓰고 쓰기 싫으면 말어.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 어려운 사람들은 사채 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못 갚으니까 간을 팔아라, 콩판을 팔아라, 막 이렇게 협박하고, 또 어떤 드라마 같은 데 보니까 막 사람을 생채로 막 구덩이를 파가지고 넣어놓고는 다리 묶고 막 허리 묶고 목만 내놓고 막 협박하고 이런 짓들을 하더라고요. 아마 이 불의한 청지기도 50을 주면서 100이라고 써. 안 그러면은 못 줘.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썼다. 그런데 자기가 잘리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불러가지고 원래 주인한테 뭐 한 대로 50이라고 쓰게 하는 거예요. 50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원래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 빌려준 주인이 하는 일이 고리대금업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청지기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의 그 빌린 것을 갚아주니까 아주 어떻게 해요? 이 주인에 대한 칭찬이 자자해졌어요. 근데 주인이 나이가 젊을 때는 돈이 최고였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평판이 중요해졌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만회할 기회가 없는데, 뜻밖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종이 주인을 막 칭찬 듣게 해주는 거예요. 칭찬 듣게.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아주 지혜롭게 해서 칭찬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좀 잘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8절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여 칭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여기 이 8절이 지혜가 무슨 지혜냐 할 때에 다시 저 2절 마지막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마지막 끝. 오늘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이 비유의 핵심을 잘 해본다면 우리 인생의 죽음,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하직하고 하나님 앞에 갓대 섰을 때의 우리의 모습, 그래서 참 지혜로운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의 방법이 어찌했을지라도 죽고 나서 어떻게 자기가 살 것인가를 살았을 때 준비하는 것을 보고 주인이 칭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주인이 종을 칭찬한 것은 이 방법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고, 잘리고 난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죽음 이후의 것을 준비하는 이것이 지혜였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참 비유를 공부할 때마다 조심해야 될 것은 비유를 하시는 예수님의 그 원뜻을 잘 기억하고 말아야 되는데, 다른 것까지 막 다 갖다 꿰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혼란이 오기도 하고, 또 더 심하게는 신천지 같은 이단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예수님의 핵심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시간도 낭비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 때에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준비하고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낭비하니까요, 우리 한번 좀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란 할 때 이 신자는 재신, 다시 말씀한다, 명령한다, 이 신은 다시 신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중요한 얘기는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신명기를, 사실은 출애굽기를 참 많이 반복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만 신명기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관, 사관이라 그러죠. 신명기 교육, 신명기 정신,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는데, 자 보십시오. 1장 신명기 1절,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사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 여기서, 자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쉽게 얘기하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직선으로 가면 10하루 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3절,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알렸다. 40년 하고 그 달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최소한 40년을 뭐 했어요? 낭비했어요. 낭비. 말씀에 순종했으면 10하루 길이면 갈 길을,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요, 출애굽 경로를 보면은 참 어리석게도 광야에서 군대 말로 김시원 집사 뺑뺑이 돌는 거예요. 뺑뺑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정말 안타까운 것, 아까운 것이 세월을, 시간을, 생명을 낭비하는 겁니다. 낭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 여러분과 제가 남은 여생이라도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꼭 삽시다.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자,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으로 와보겠습니다. 8절,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잘리고 나서 우리 인생은 죽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도, 재능도, 건강도, 시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잘 사용해라. 그러면 영주할 처소, 영원히 살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것은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라면은 두 번째로 지혜로운 청지기의 지혜, 지혜로운 청지기의 지혜. 지혜로운 청지기의 지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물질로 말하면 작은 액수, 시간으로 말하면 1분 1초, 이 작은 것들에게 충성된 자. 이게 충성이 뭐예요? 주인의 뜻을 잘 따르는 것.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3절에 보면은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고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길 것.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충성은 오직 한 분 군주에게 하는 겁니다. 충성은 오직 주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존경하고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이 말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만, 하나님만 순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오직 하나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이 땅에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재물을 잘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직장,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면 아무것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이 청지기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청지기의 일을 더 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 이유를 생각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금 준비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언젠가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주여 오기 전에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